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이어지는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나사렛 방문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첫 번째 고향 방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향길이 마음 편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같이 묵상해 봤죠. 예수께서 외지에서 공생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친지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미쳤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자, 고향에서 대표단을 꾸려서 예수를 미쳤다고 잡아오라고 파송할 정도라면 예수님께서 계신 그 고향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친족들의 반감과 비호응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향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고향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립고 정겨운 그런 발걸음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또한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고향길로 분명히 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부담감,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자신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향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을까요? 우선은 아무리 부담스러운 곳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명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아가셔야 했습니다. 너무 뻔한 말이긴 하지만 이것이 가장 큰 이유가 맞습니다. 원래 영남이면 덜 부담스럽겠지만 나를 더 잘 아는 특히 친족들, 내 가족들과의 그런 사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관계라면 특별히 이런 신앙적인 문제로 부담스럽다면 더 큰 마음의 짐을 느끼고 그래서 더 실수하고 그래서 더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저런 부담에도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내 가족, 내 친지, 내 이웃이 제외되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길을 지금 향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길에, 이 고향으로 가는 길에 더 많이 공을 들이셨을 것 같고요. 더 최선을 다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생활은 나와 마음에 맞고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끊임없이 새로운 인물들을 만나고요.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과 연계하고 그 지경을 넓혀가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친해지면 그룹이 형성되잖아요. 모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모임에서 자신들을 위한 울타리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라고 하면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는데
사실은 울타리라는 개념 자체가 배타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리고 안전을 추구해주는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결국은 울타리 바깥에서 이 울타리 안을 바라볼 때는 자기들은 소외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는 소외와 배척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그런데 울타리를 치는 사역이 아니고요, 이 울타리를 걷어내는 사역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 같아 보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는 그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울타리를 걷어내는 사역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익숙한 언어, 세상 사람들이라도 함께 공유하고 흥미를 가질 그런 용어나 개념과 방식으로 표현이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덜 생소하게 할 수 있게 우리들의 것을 조금 덜어내고 상대의 입장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영성을 갖춘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새로운 세계에 나아갈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서 자꾸 교회가 배척당하고 소외당하는 이유는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어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의 것에만 익숙해지면 나타나는 오류가 오늘 예수님을 대하는 고향 사람들의 태도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저는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가 굉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신다. 얼마나 무흠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정말로 대단하고 엄청난 감동과 합리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설교를 설파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과 말씀 해석은 그 당시에도 그 누구도 책잡을 수가 없었고 굉장히 파워풀하고 은혜 있는 그런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리더들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놀랐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기들에게는 없는 엄청난 감동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전혀 잘못된 것이 없음을 알면서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인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자신만의 울타리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생활하던 작고 좁다란 그 울타리 안의 구성원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천한 사람들에게서 어찌 저런 말씀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 하지 않고요. 그분이 어디서 그런 지혜와 능력을 얻었는지 여기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울타리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울타리에서 통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들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생소하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어디서 왔느냐 여기에만 궁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 울타리의 상황으로 예수를 자꾸 보려 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었던 예수, 야고보와 시몬의 형제 혹은 자신들의 친척이었던 예수, 이렇게만 예수님을 봤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그분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분의 진실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분의 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또 예수님을요,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이요, 매우 차별적이고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하는데 어머니의 아들인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 그들은 마리아의 행실, 마리아가 처녀 잉태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상황으로 어머니와 빗대어서 모욕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차별적이고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자, 울타리는요, 이처럼 고정관념을 만들어내고 배타적인 그룹이 되게 하고요, 때로는 참된 진리를 왜곡하며 그래서 정말 진리와는 전혀 다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진리 안에 스스로를 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고향의 모습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더욱 고향길을 재촉하셨는데 사랑하고 아끼기에 부담스러움과 염려가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래 이제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네 복음서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도요, 이 마가복음을 참고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고 있는데 전서에 의하면 이 표현,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서 이 표현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부분을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이런 식으로 완화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가는 복음서에서 이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에 참여하고 싶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지를 드러내는 통로다 이렇게 마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는 불신한 상태에서는 예수의 복음 사역이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튼 고향 사역에 전념하시는 후에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인간적으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더 열심을 쏟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척하는 것을 수용하기 힘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고 원문도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보면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더 머무르거나 더 애쓰지 않고 좀 더 놀라운 일을 보이지 않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으시고요. 당신의 길을 떠나셨다라고 오늘 말씀의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배척하는 이들에게 걸려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사역에 집중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배척 또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선교적인 체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 속에서 절대 쉽지 않고 때로는 배척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고향 방문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분의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친족들이며 예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척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우리도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회의 울타리가 혹시 우리를 편협하게 만들고
자꾸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만 만족하고 우리만 즐기는 종교 활동이 되게 하지 맙시다. 사순절 이 기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울타리에 세상과 통할 수 있는 창문과 문을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의 좁은 생각 너머에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이 기간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지경이 점차 넓어지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첫 번째, 우리의 울타리 안에 갇히지 않고 편협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공감하셨듯이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 주셨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많은 지체들, 이웃들, 또한 이웃나라,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관심을 갖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깨어 열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향 땅에서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셨던 그러한 부분들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 편협해지고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잘못 각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사 우리의 교만하고 자고한 모습들을 다 녹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세상의 통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많은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만의 정욕과 나만의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만의 구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함께 서로가 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초기지가 세워지고 이 하나님의 전초기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사순절 기간 주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머리 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들 우리보다 주께서 더 잘 아시오니 다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의 복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